법정 스님 1932년에서 2010년까지는 한국의 대표적 승려이자 작가로 무소유로 잘 알려졌습니다. 깊은 통찰과 맑은 문체로 현대인의 영적 지침서를 남겼으며 물질주의를 초월한 단순하고 깊은 삶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강진 백년사에서 수행하며 참된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바라보면 우리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사귀가 자라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모든 것이 잠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무상의 원리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한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성되고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소멸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우리의 삶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세요. 오늘의 맑은 하늘이 내일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지금의 푸른 산이 언젠가는 형태를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이 변화의 원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만 곧 사라지고 슬픔이 끝없이 지속될 것 같지만 그 또한 지나갑니다. 이런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의 상태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집착이 바로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원인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탄생하고 죽어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들은 천천히 깎여 내려가고 바다는 조금씩 모양을 바꾸며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삶의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무상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박경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무상 삶의 지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꽃이 곧 질 것을 알기에 그 아름다움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고통도 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얼음장 같은 추위로 온 세상을 얼어붙게 하던 혹한의 겨울도 숨막히는 열기로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 같던 폭염의 여름도 결국은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가는 한때의 현상일 뿐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가슴을 찢는 듯한 극심한 고통도 시간을 거치면 무뎌지고 약해집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관찰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찾게 됩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일시적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안정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의 원리를 깊이 이해한 사람은 상실이나 고난의 직면에도 과도한 충격이나 낙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더라도 극도의 슬픔에 빠지거나 무력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엄중한 사실은 영원한 안락과 불멸의 생명, 절대적인 평온과 같은 것들이 실상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 냉혹한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가슴 아픈 상실을 이겨내며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찰나의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과 인연이라는 선물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매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무이한 기회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인생은 찰나의 연속입니다. 그렇기에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바라지 말고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납니다. 미래의 일을 바라고 과거의 일을 슬퍼하기 때문에 저 어리석은 사람은 바싹 마릅니다. 마치 꺾인 푸른 갈대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찰나의 연속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 것을 권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행복은 지금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삶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기적을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주변 도처에서 느낍니다. 우리의 눈은 기적이고, 우리의 마음은 기적이며, 우리의 뇌는 기적입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산, 강, 숲, 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것은 삶의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고 맙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에 대해 우리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기적과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방황합니다. 지난 일을 회상하며 후회하거나 다가올 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결국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불교의 경전 중 하나인 본생경에는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온전히 집중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명상의 핵심도 결국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현재의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법을 배웁니다. 심리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그에 져서 현재의 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현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신은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상황의 중력과 심각성을 인식하지만 그것에 압도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 식감에 온전히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과 주변의 풍경을 느끼며 걷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은 행복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행복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갖고 싶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희미해진다.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작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 커피 한 잔의 향기, 사랑하는 이의 미소,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선물로 다가옵니다. 미국의 명상교사인 존 카바찌는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마음챙김이라 부르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명상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감이 감소하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며 전반적인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맑아지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보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행자 여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우리는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에 충실히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미래를 위한 계획이나 준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계획도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아닌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되 현재에 집중하는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통해 우리는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또 다른 말씀처럼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해 보세요. 이토록 아름다운 봄날, 나무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행복이라는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행복은 다가올 미래의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함께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지옥인 날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과 걱정, 욕심과 시기, 그리고 화가 커질 때 마치 지옥의 불길 속에 영원히 휘말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해 공격해오는 듯하고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삼독이라 불리며 우리를 괴롭히는 주된 이유로 지목됩니다. 이 삼독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작용할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으로, 성냄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어리석음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착각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 마음을 무겁고 어두운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원진 스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과 지옥은 외부 세계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맑고 평화로울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번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지옥을 경험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구나. 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고통도 찰나이고 결국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내면의 지혜를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의 소란함을 진정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내 마음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게 해줍니다. 지혜를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보세요. 지혜는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나은 길을 제시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서 마지막까지 빼앗을 수 없는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행복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갖고 싶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희미해집니다.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내 마음이 밝고 평화로울 때 세상과의 관계도 밝고 원만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뒤틀리게 되면 그 뒤틀림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나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다른 이들에게 좌절감을 표출하는 대신 자비와 연민 그리고 지혜를 통해 그 지옥을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정신의학자 데이비드 번스는 그의 저서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들에서 우리의 감정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 특히 집착과 거부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또는 원치 않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인지행동 치료 CBT는 이러한 불교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BT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바꾸는 것을 통해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음의 천국과 지옥은 모두 우리 자신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슬플 때 이러한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교사 샤론 셀츠버그는 어려운 감정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우리의 주의를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마음의 천국과 지옥은 모두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씨앗을 마음에 심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잘 가꾸면 결국에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동작, 입으로 하는 말,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은
모두 업이 됩니다. 업이란 산스크리트어 카르마의 번역으로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흔히 업은 훗날 선하거나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혜민 스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나의 동작과 말과 생각이 짓는 업이 자꾸 쌓이면 그것이 업력이 됩니다. 좋은 업, 즉 선업을 쌓으면 좋은 업력이 되고 나쁜 업, 즉 악업을 쌓으면 나쁜 업력이 됩니다. 선에는 낙과를 일으키는 힘이 있고 악에는 고과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업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동작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악업으로 인한 장애를 일컫는 말입니다. 업력과 업장은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관성의 법칙과 같은 것으로 한번 쌓인 업력은 그 관성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생사윤회를 끝없이 구르는 수레바퀴에 비유하는데 번뇌와 업에 의하여 3계6도의 생사세계를 돌고 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의 굴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흔히 번뇌를 끊는다, 욕망을 끊는다라고 말하지만 번뇌와 욕망은 철사를 끊는 것처럼 싹둑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질적인 변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욕심으로 흐르는 에너지, 탐욕으로 흐르는 마음은 베푸는 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돕고 나누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까닭 없이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는 기운은 연민의 정으로 또 자비심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못 내다볼 정도로 광명이 막힌 깜깜한 어리석음은 지혜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업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당신이 바라보는 것이 당신의 외부 세계가 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내면 세계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업 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업의 기준에서 보면 순간에 하는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한 사람의 평생을 넘어 세세손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한 행위가, 내가 한 말이, 내가 먹은 마음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내 것이 되는가? 됩니다. 아니, 안 됩니다.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은 도둑의 업을 면하지 못합니다. 비록 얼굴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야만의 그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순간순간 마음먹은 것이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밝고 평화로우며 중심이 잡힐 때 세상과의 관계도 밝고 원만해집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며 어떤 갈등도 없이 중심이 잡힐 때 진정 맑고 향기로워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뒤틀리게 되면 그 뒤틀림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피해를 입힙니다. 이것이 마음의 흐름이고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힘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뿌려서 거두는 것입니다. 이런 도리를 몸에 익히면 혼란도 어지러움도 없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처럼 모든 작용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는 물리학적 원리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 정신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에너지는 반드시 같은 질의 에너지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한 기업의 CEO가 말한 경영 철학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이런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할 일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구든 나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맙다고 인사하는 친구를 만드는 일이다. 그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대의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원을 세워 하루를 시작하면 내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사업에만 경영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 관계와 관계의 결합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그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 자신도 기쁩니다. 이웃을 슬프게 하면 내 자신도 고통스러워집니다. 마음은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기울이면 그 이웃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내적인 평안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종교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위대한 스승, 깨달은 성인, 혹은 유명 강사에게서 삶의 지혜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스승을 선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식은 글자 그대로 좋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식은 꼭 출가한 스님이나 유명한 성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청아 스님은 선지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경험 속에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 스님은 교리를 공부하다가 처음 선방에 갔습니다. 책도 안 보고 그냥 들어앉아서 참선만 하는데 영 참선이 안 되고 화두도 잡아보려 했지만 잘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나약한 사람은 참선할 기질이 아닌가 보다. 괜히 선방에 온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보름쯤 지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좋다. 나는 참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나랑 함께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이 아무 방해받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선 좌선을 시작한 죽비선언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수행자를 깨우치는 데 사용하는 대나무로 만든 도구가 딱 하고 치는 소리가 들리고 나면 그때부터 아무개 스님 이번 철에 아무 장애 없이 공부 잘하셔서 중생의 사표가 되어주세요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염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흘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기쁨이 솟고 화두를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 공부가 제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을 선지식으로 여기고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했을 때 오히려 자신의 수행이 깊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수도하는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얄밉거나 밉상이라고 느껴질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깨닫게 해주는 선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선지식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절이나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서 또는 역사 속 성인들 중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지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이 바로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예수가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어린 딸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딸이 학교에 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무슨 말을 걸면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 때문에 자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고 딸은 반항하고 그렇게 계속 싸움이 되곤 했습니다. 잘 지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자꾸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딸이 나의 스승이구나. 내 수양이 모자라 이렇듯 다툼에 빠지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선지식이구나. 딸을 문제아가 아닌 스승으로 보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딸과의 관계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자기 이해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지식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친절은 인간의 아주 고귀한 덕목입니다. 보다 큰 친절을 베푼다면 우주가 그만큼 선한 기운으로 확장됩니다. 좋은 기운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주라고 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로켓을 타야만 갈 수 있는 저 멀리 있는 먼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환경이 바로 우주입니다. 진리는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 때문이라든가 신체적인 장애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도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답게 살다 간 사람들, 현재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는 다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또 따뜻한 친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부터 우리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그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겹겹으로 닫혀 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에는 본래부터 따뜻한 사랑이 가득 고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생각 뒤틀려서 엉뚱한데 정신을 쏟느라 딴 데 신경을 쓰느라 자기 마음을 그렇게 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이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선지식으로 대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저절로 열립니다.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르틴 부버는 그의 저서 나와 너에서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단순히 이용의 대상 그것이 아닌 존중하고 서로 성장하는 관계너로 볼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성장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언짢은 사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겸허하게 하고 생각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면 편해지고 본래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친절이 우리 마음 속에서 싹 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자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나의 선지식. 우리는 서로에게 선지식입니다.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불교 경전에는 욕심과 집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지도 못하고 가버리며 설령 오래 산다 해도 결국 늙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집착하며 슬퍼하지만 사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법 스님은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행복에서 멀어지는 것이 인생의 역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의 원천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물질, 명예, 권력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죽음이 오면 우리는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깨어나면 사라지듯이 사랑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죽고 나면 그 이름만 남게 됩니다. 탐욕과 집착에 빠진 사람은 슬픔과 후회를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를 내려놓고 안전한 길을 찾아 세속을 초월합니다. 수행자는 홀로 머물며 조용한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어디서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독립적이며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과 이기심이 연꽃잎의 물방울처럼 달라붙지 않습니다. 연잎에 물방울이 흘러내리듯 지혜로운 사람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더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동양의 고전 명심보감에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또한 과욕생활하는 말도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깁니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괴로움만 가져오니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욕심을 조금만 줄여도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예기치 않은 화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를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아를 초월하는 단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동양의 무아 개념과 유사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결국 화를 부르니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주위의 과욕으로 돈과 명예,
가족, 인간관계까지 잃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지나고 보면 이런 욕심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고 후회만 남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적절하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욕심이 지나친 과욕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을 인생의 중요한 철학으로 다루었습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서는 사람의 욕망과 교만을 경계하며 복과 권세를 적당히 누리고 늘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모두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빈궁에 빠지고 권세가 있다고 모두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만나게 된다. 복이 있거든 늘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늘 겸손하라. 사람이 지닌 교만과 사치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며 적당한 생활을 즐깁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갑니다. 맹자는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욕심을 줄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욕심을 없애야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집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물질적인 풍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해도 행복감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질적 욕망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내가 가질 수 없는 것까지 맹목적으로 줬다가 좌절하며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만족을 느낄 새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자리가 탐이 나고 항상 많은 재물을 갖고 싶고 항상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욕심은 채워도 허기집니다. 항상 허기가 지니 만족감을 못 느낍니다. 만족감을 못 느끼니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으니 사단이 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 욕심이 우리를 통제하게 됩니다. 욕심을 다스려야 화를 멀리할 수 있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과욕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바람도 욕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욕심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서도 그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짓는 행동을 해야 하고 벌을 안 받으려면 죄 짓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노력은 하지 않고 뭔가 대가만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가짐이 결국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이치에 맞지 않는 바람을 갖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불행을 초래할 뿐입니다. 버릴 줄 알아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장과 남용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화로움이 영혼을 맑게 혹은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불교 경전인 천수경에는 도량이 깨끗해져서 티끌과 더러움이 없을 때
불법승 3보와 천룡 8부가 땅에 내려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량이란 꼭 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곳이 다 도량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도량입니다.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다 도량입니다. 이곳을 깨끗하게 더러움이 없게 하면, 즉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면 진리와 부처님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해민 스님은 단순함은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집을 치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막 잔뜩 늘어놓고 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혼란스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그때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따라서 배웁니다. 법정 스님은 나는 가진 게 없으니 그다지 정리할 게 없지만 그래도 길을 나서기 전에 꼭 휴지통을 비웁니다. 이틀이 됐든 사흘이 됐든 기거하는 곳에서 나올 때는 꼭 휴지통을 비웁니다.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립니다. 거기에 무슨 크고 거창한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종이 쪽지들입니다. 끄적거린 글 같은 것이죠. 간혹 쓰다만 편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 쓰겠지만 나는 일단 태웁니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때 남은 물건들이 내 추한 골격을 드러낼까 싶어서입니다. 내 추한 골격을 보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철학자들은 외부 환경의 정돈이 내면의 정돈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일본의 미니멀리스트 사사키 후미오는 물건을 줄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계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벌써 가을이다. 세월이 더덥구나.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무에서 이파리가 떨어진 낙엽, 계절이 맺어주는 열매, 이런 자연의 변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천착해 보아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홀가분해집니다. 마치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내년에 새로 움이 트는 것처럼 모두 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물을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내 주위로 맑은 바람이 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관습적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단순하게 살아라. 삶의 필수적인 사실들만을 바라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월든 호수 근처에서 2년간 단순한 생활을 실험하며 필수적인 것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도배를 하거나 이사를 하려고 짐을 챙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인은 생각합니다. 이걸 챙기자니 짐스럽고 그렇다고 남주기는 아깝다. 그런 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처음에는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사들이고 들여놓은 것이지만 살다 보니 점점 의미는 사라지고 짐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짐입니다. 덜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생활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아까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젠가는 이 몸뚱이도 다 버리고 갈 텐데 한낱 물건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무 연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숨이 넘어가는데도 눈을 못 감습니다. 죽음은 고통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통만 남습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작가 마리 콘도는 그녀의 책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에서 물건을 다루는 방식은 당신이 삶을 사는 방식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물건을 정리할 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것을 권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무엇인가요?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맨날 똑같은 거 되풀이하는 사람, 어떤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 그건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옵니다.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나요?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등바등 동동순이처럼 살 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픈 게 뭔가, 감기가 뭔가, 그런 거 없지 않나요? 그런데 살만해지면, 몸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아프다, 쑤시고 결린다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꽃도 그렇게 피어나서 새로운 향기를 내뿜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사람이 제자리 걸음만 해서 되겠습니까? 창조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태도의 변화, 삶을 향한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단순성을 삶의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가요? 복잡하기 때문에 내 자신만이라도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함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함이란 것은 단조로움과 다른 것입니다. 단조로움은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순함은 명료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드러내 버리고 꼭 있어야 할 것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정체 같은 것, 복잡한 것을 다 소화하고 나서 어떤 궁극에 다다른 그런 상태 보석 같은 것, 그것이 단순함입니다. 그림으로 치면 수묵화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하면 뭔가 화려해 보입니다. 거기에는 또 그 나름의 예술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은 단 하나의 색입니다. 그리고 진한 농담은 있어도 색상은 한 가지뿐입니다. 이것이 참 묘합니다. 딱 한 가지 색인데 그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이 우주가, 이 삼라만상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든 심리가 먹한 색으로 전부 표현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텅 비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단순한 충만이 있지 않나요? 방을 도배하고 나서 아직 가구를 들여놓지 않았을 때 그 방에 앉아 한번 둘러보아야 합니다. 한 폭의 수묵화처럼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기분이 좋아지고 홀가분해집니다. 그리고 넉넉해집니다. 거치적거리는 것 하나 없이 텅 빈 공간에 앉아 있으니 넉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그렇게 평온합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선사백장외에는 전종의 기틀을 마련한 분으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선사께 어떤 것이 가장 기특한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장외의 선사는 독자대웅봉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백장외의 선사가 살던 산 이름이 백장산인데 거기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대웅봉입니다. 그곳에 가서 홀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봉우리에 가서 홀로 앉아 있는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중국 어디 명산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혼자 앉아 있는다고 이것이 기특한 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의 참뜻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기특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참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팔리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우뚝 앉아 있는 것, 당당하게 앉아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고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소셜 미디어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우리 자신의 삶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개인화라는 개념을 통해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융은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면 홀로 있는 그런 순간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본래 자기와 마주 서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단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욕심에 불필요한 물건에 치이다 보니 홀로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수양의 의미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자기 실상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 느끼라는 것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솔리튜드, 즉 고독의 시간이 창의성과 자아, 성찰, 정신적 안정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로움과는 다른 의도적으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인 앤서니 스토르는 그의 저서 고독관계의 새로운 경험에서 건강한 고독은 독립성, 강인함, 자기 충족감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홀로 있는 시간이 단순히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자아의 독립은 곧 세계와의 올바른 관계 맺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만이 세상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 윤리,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믿는 바를 따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좋은 예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어떤 트렌드를 따를 때 그것이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스톰 사울이라는 철학자는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자리 지킴입니다. 인도의 영적 스승 크리슈나무르티는 진리는 길 없는 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각자가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기 이해가 있을 때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고집이나 완고함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과 관점에 열려 있으면서도 자신의 핵심 가치와 원칙은 지키는 유연함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마치 강한 뿌리를 가진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의 불교 수행자인 틱나타는 진정한 평화는 자기 자리에서 온전히 현존할 때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면서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내면의 평화로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또한 책임감을 수반합니다.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는 성인이 된다는 것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월도 에머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이 설정한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타인과의 약속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균형입니다. 여러 삶의 영역 1, 가족, 건강, 취미, 영성 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영역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면 다른 영역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적 스승 람 다스는 여기,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런 태도로 당신을 대하게 됩니다.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건강한 자기 자리 지킴의 시작입니다. 근심이나 걱정을 앞당기지 말라. 밖에서 주워 모은 지식, 그런 건 지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남에게 받을 수 있지만 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은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움트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 마음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주워 모은 것으로는 지혜의 탑을 쌓을 수 없습니다. 마음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을 많이 강조합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식과 지혜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지식 없는 상상력은 날개가 없는 새와 같다. 그러나 상상력 없는 지식은 영혼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상상력은 지혜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진정한 창조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데이터, 정보를 아는 것이죠. 예를 들어 파리의 인구가 얼마인지,
물의 화학식이 무엇인지, 셰익스피어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는 것은 모두 지식의 영역입니다. 반면 지혜는 어떻게와 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지혜는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는 능력입니다. 서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혜를 구분했습니다. 이론적 지식은 과학적, 추상적 지식을 의미하는 반면 실천적 지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지식은 세상을 밝게 보는 눈이요, 지혜는 세상을 올바로 사는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라면 지혜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는 나침반인 셈입니다. 인도의 영적 스승 지도 크리슈나무르티는 지식은 과거의 그림자이지만 지혜는 현재의 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은 이미 발견되고 축적된 것이지만 지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내면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릅니다. 비록 겉모습은 비슷하여 똑같은 눈매와 똑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아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과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어떤 관념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것처럼 같은 것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순간마다 새롭습니다. 꽃을 보십시오. 어제 핀 꽃이 다르고 오늘 핀 꽃이 다릅니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릅니다. 그 빛깔과 그 향기와 그 모습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지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정보는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창의적 사고와 직관을 중시했는데 이는 단순한 정보의 축적을 넘어선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식은 종종 외부에서 얻어집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는 내면에서 나옵니다. 개인적 경험과 성찰, 깊은 통찰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로부터 지혜를 얻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반야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 모든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학습이나 분석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명상과 내면의 성찰을 통해 얻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요?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으니 희망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입니다. 늘 이렇게 순환합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그렇게 순환합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가 늪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새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삶의 순환과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절망하지 않고 변화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려운 시기가 지나간다는 지식을 넘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와 성장의 기회를 찾아내는 지혜의 발현입니다. 스콧 니어링이라는 성실한 자연주의자가 있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깊고 심오한 관조의 세계를 펼친 사람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책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화로운 삶을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말을 음미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결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의식주, 옷차림을 검소하게 하고 번잡스러움을 피하라.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의 땅을 느껴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날그날을 살라. 다른 사람과 나누라. 인생과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생활 속에서 웃음을 찾으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애정을 가져라.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생명을 안으로 살펴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100년의 삶에서 우러나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평정을 잃지 말라는 것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번잡스러움을 피하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 살라고 충고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단지 자연을 즐기라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라. 땀을 흘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그날을 충실히 살라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을 앞당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합니다. 내 이웃을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생의 근원적인 비밀은 무엇인지, 이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또 웃음을 짓고 복을 누려라고 하지 않나요? 웃음은 단지 즐겁고 기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본질 중 하나는 복입니다. 행운이나 재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복입니다. 복은 상서로운 것이며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이루는 근원이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수단입니다. 지혜는 이처럼 삶의 본질적인 측면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가, 끝없는 욕망의 추구보다 현재의 만족이, 많은 소유보다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도구이고 지혜는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것입니다. 지식은 지도이고 지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정보의 축적이고 지혜는 그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빛이고 지혜는 그 빛으로 무엇을 비출지 아는 것입니다.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를 중도라고 부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극단적인 고행을 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결국 중도의 길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에만 몰두하여 가정과 건강을 소홀히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즐거움만 추구하여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지고 발만 바라보고 가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앞을 바라보되 발밑도 살피는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합니다. 동양의 사상에서는 음양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음과 양, 이 두 가지 상반된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건강하고 조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는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과 여가 주는 것과 받는 것,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이 모든 것들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해민 스님은 행복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균형 잡힌 상태라고 말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불균형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고 적절한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즐거운 상, 적극적인 상, 의미 있는 삶 이 세 가지 요소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중도의 지혜는 극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과유불급, 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처럼 어떤 것이든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면 자신을 희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균형은 즐거움이나 아픔, 성공이나 실패 등 극단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너무 낙담하지 않는 마음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이해할 때 더 균형 잡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진정한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 일, 가족, 건강, 취미, 사회적 관계, 영적 성장 등을 점검하고 어느 한 영역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소홀히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삶은 이 모든 영역에 적절한 관심과 시간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영적 스승 웨인 다이어는 균형은 한 번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균형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화로운 삶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으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균형이 결정됩니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빡빡한 계획은 여유와 자발성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여백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도 균형 잡힌 삶을 위해 필요한 기술입니다. 모든 요청과 기회에 예라고 답하다 보면 자신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어렵고 과부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우선순위를 존중하며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균형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순환, 생태계의 상호의존성 등 자연은 조화로운 시스템의 완벽한 예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우리 자신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균형은 중요합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합니다. 항상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물질적 성취나 외적인 성공에 치중하다 보니 내면의 성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 기도, 독서, 예술 활동 등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대에서 중도를 실천하는 조언.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판단 없이 모든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 순간에 균형 잡힌 시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선센터의 창립자인 스즈키 로시는 균형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균형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성장과 동기부여에 필요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식이요법에서도 중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 장기적인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모든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디지털 디톡스의 시간을 갖는 것도 균형 잡힌 삶을 위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기기들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실제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 좋습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은 물질주의와 금욕주의의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물질적 성공과 소비를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금욕주의도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기 안에 혼돈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완벽한 질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혼돈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너무 계획적이고 통제된 삶은 창의성과 자발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획과 즉흥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는 단순히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타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조적이거나 고정된 방식이 아니라 유연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삶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매일 조금씩 더 균형 잡힌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일상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혹은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마음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매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성찰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주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혹은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신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지혜의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